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지쳤던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이 아침에는 새로운 활력으로 일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에게 낮을 주시어 일하게 하시며 밤을 주시어 쉼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질서를 늘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우리의 일생에서 값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지나가는 시간의 연속이지만, 늘 맞이하는 또 다른 하루이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의 인생에서 큰 행복의 자국이 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멋진 진주 같은 축복이 숨겨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정돈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더욱 사랑으로 단단해지고 우리의 사업은 보다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다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하고 단단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붙잡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멸의 길,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장소에서 신을 벗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욕망과 정욕의 자리로 이끌려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동안 잠시 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부족한 종의 마음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이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가 민감하게 하시며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부족한 종과 더불어 모든 소망의 교육자들이 성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귀한 사랑과 기도를 주님께 더욱 충성함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고 돌봄으로 나누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오래 갈지, 그리고 감염병이 사라졌을 때 과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이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숨막히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 길을 잃지 않게 하시옵고 낭망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며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이를 치료하는 응급실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밤과 낮의 구분도 없이 물건을 배달하느라 힘들게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휴전선을 지키느라 밤잠을 설친 군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사람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일하는 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신뢰가 쌓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 편하고 안전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창궐함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1년 넘도록 감염병과 싸우느라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욱이 지친 시민들이 쏟아내는 불평과 짜증도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공평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성숙한 국민이 되어 감염병의 퇴치에 협력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어 헛되이 희생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과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를 견딜 만한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숨결이 오늘 하루 고르게 하시며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힘든 허리 수술을 받은 권사님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속히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장폐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들의 수술을 위해 먼 길을 나선 장로님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순적히 수술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그동안 요나서를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요나를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죠. 요나서와 또 이제 그 요나서를 읽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가물가물하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읽었던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사도행전은 한 4분의 3 정도 이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4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 상당한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죄수가 되어서 전도자로서, 죄수이며 전도자로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분의 1을 남겨두고 한숨 쉬고 이제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디쯤 와 있더라? 아마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읽었는데, 요나서 왜 요나서인가? 물론 뭐 적절한 분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나서와 이 바울이, 요나와 바울이 상당히 연관이 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요나서일까? 왜 사도행전일까? 여러분, 요나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방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요나에게도 알려주시고, 동시에 또 이방의 백성들에게, 니느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사건이죠. 구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을 향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강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서 이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들고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복음으로만 생각했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소명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 사건도 이제 나오는데,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유리굴라의 풍랑을 만나는 바울, 또 요나가 또 풍랑을 만나는 장면, 이 장면도 아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서를 읽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읽어내려가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내려가시면서 바울과 요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해 나가는,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충성된 종으로 묘사되고 있고, 요나는 피해가면서, 그리고 전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또 이방인들의 그 구원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바울은 더욱 충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배 위에 있을 때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나를 던지라 이렇게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는데 바울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비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후로 요나서를 읽으셨으니까 아마 요나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내 속에 있는 요나를 중심으로 여러분 더 많이 묵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귀한 묵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요나, 이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읽어내려가시면 흥미로운 비교, 또 흥미로운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또 의미 있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3번이나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지요. 성령님의 예언을 들었고 또 만류, 사람들의 만류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님의 어떤 만류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바울을 말렸던 이제 그 사건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장로들을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기쁨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전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고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어쩌면 긴 여행의 그 역사를 짧게 이렇게 요약하면서 사실은 바울에게 닥친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난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이제 바울이 고난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정결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을 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결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당신을 모함하거나 당신을 박해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나눕니다. 얼마든지 양심껏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죽음을 지금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양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 자유조차도 그 자유에조차도 얽매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결례를 마치면서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가는 어찌 보면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그 뜻보다도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말하면요 더 큰 신앙을 얻게 되었는데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얻는 그런 큰 어떤 신앙으로 나아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안으로 내려가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더 큰 신앙을 갖고 있는 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렇게까지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획되었던 박해는 시작이 됩니다.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박해의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도리어 밖에서 들어왔던 아마도 에베소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끌려가고 영내로 성전에서부터 끌려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맞고 얼마나 크게 맞았는지 거의 죽을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죽어가는 바울을 끌고 지금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치 이 사람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를 끌고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들것에 실려서 아마도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바울, 실신하다시피 끌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들려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실신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바울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는 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좀 큰 소리를 지렀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헬라 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아주 누추하게 아마 돌에 맞았으니 얼마나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 로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하층 계급이죠. 지배 계급입니다. 그런 계급에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돌에 맞는 하찮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죄인이기도 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돌에 맞아서 거의 실신된 지경에서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끌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헬라어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어로 얘기를 한 거고, 이 그리스어는 그 당시로서는 고급 언어이죠. 지식의 언어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집트 사람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언어로도 알려질 만큼 이 그리스어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러니까 지적인 언어입니다. 고상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쓰러져가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고상한 언어로 그리그로 헬라어로 지금 천부장에게 말을 건 거죠. 바깥에 보이는 모습과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는 이 소리가 굉장히 뜻깊게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찮게 보았던 사람인데 그저 천민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헬라 말이었단 말입니다. 이 그릭이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천부장의 관심을 이제 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이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 하면 일단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양인들 중에서는 그런 면에서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일단 먼저 하나의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천부장은 뭔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일 것이다. 이 친구가 뭔가 소요를 일으키는 어떤 존재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먼저 선입관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제 역사가들 또 요세푸스의 또 다른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혼합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자객 4,000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자객은 시카리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인데 단도를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열심당원들로 표현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로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길거리를 가다가 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나름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런 자객들, 시카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우선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지금 이 천부장의 판단입니다. 네가 이런 자객 종류의 그런 열심당원 종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두 가지가 또 이게 보통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한 3년 전에 애굽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애굽계 유대인이죠. 애굽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종자들이 3만 명에 이르렀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지금 4,000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감람산으로 다 끌고 올라가서
3만 명이 올라갈 만큼의 그 산은 아닙니다만은 이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자기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벨릭스 총독, 유대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죠. 결국은 400명이 죽고 200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출신 이 선동가인 이 거짓 선지자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다가 이제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은 그 사람이냐 또 이제 이렇게 또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폭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반 로마의 어떤 그런 폭동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드다가 일어나서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약 400여 명 데리고 다녔는데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았느냐. 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가 그만 망한즉 모두가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당시에 끊임없이 이와 같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끊임없는 어떤 이런 애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지금 38절에. 그래서 지금 천부장은 네가 혹시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아마도 고급진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식인이 어떤 그 느낌이 나는 표현으로 그 죽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권위 있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그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청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청원을 한 것 같아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또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로는 로마의 시민이면서 각 지역 국가의 시민권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그러니까 많은 로마 시민권과 다소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아주 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참 미스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바울이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적인 상황이었을까? 긴 연설이거든요.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천부장이 그의 연설을 허락할 만큼의 상황이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작은 하찮은 사람에게 연설을 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또 연설을 한다면 무리들이 조용히 하면서 들으려고 했을까? 소리 지르면서 방해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바울은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있고 천부장은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요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이 정도 됐으면 나 다 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실려가고 나는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그냥 실려가도 되고 법정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그 끈질긴 그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결국은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하나의 출발이 되지 않았을까. 이 소명으로 가득 찬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요나와 바울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